예수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시간 천천히 기도하시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제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것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와 시간과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은 그 부활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말씀 지켜 살겠다 고백했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나아가야 된다고 고백했지만 삶의 바쁜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내 삶에 위험한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무엇인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오로지 나의 문제, 나가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에만 집중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정말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아오니 주님, 나의 이 죄가 더 이상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아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귀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트몰 찬양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31년째 이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땅에 이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이곳에 모여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귀하게 응답되는 시간들이 2025년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쳤던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굳게 서게 나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인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오니 주님, 마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남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이 잘 되시고 주님이 높고 주님이 위대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원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같이 나눠야 하는데 오늘 제가 창세기 9장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마 교회를 조금 다녀보았던 분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내용들일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이제 멈춰서고 노아가 그 땅에서 내려 이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의 시작을 바로 이 9장 말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1절부터 쭉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1절 말씀부터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그 오늘 제목처럼 무지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거 안 넘어가요. 감사합니다. 넘겨주셔야 할 것 같으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9장 첫 절에.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하셨던 일은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복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는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장면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장면들이죠. 창조의 축복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에도 들어가지만 근데 한 가지가 바뀌어서 축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바로 그게 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똑같아요.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려라라고 창세기 1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물고기가, 그 모든 짐승과 새와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두려워한 너희를 또한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 모든 동물, 새, 그리고 모든 물고기들이 왜 인간,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 그걸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것이다. 이제는 그 공중에 나는 새, 모든 동물들, 그리고 땅에 기는 것,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 모두 다 너희가 먹을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좀 한번 보시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노아와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에는 채식을 했었어요. 열매를 먹고 또한 그 채소와 풀을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9장 말씀에 뭘 허락하시느냐? 바로 육식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노아의 방주 사건에 있어서 이 방주가 모든 것을 물에 잠겼기 때문에 노아와 그 아들들이 처음에 태어난 게 아니라 방주에서 나왔을 때 먹을 게 없었을 것이다. 이미 나무도 다 죽었고 채소도 제대로 살아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같이 방주에서 나왔던 동물들을 먹거리로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국 창조과학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창조과학에서는 동물만 가질 수 있는 그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인간의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자체가, 그 방주 사건 자체가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이 모두 다 떨어졌기 때문에 자외선을 막을 수 없어서 이제 사람이 채식으로만 가지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육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그 동물들을 먹거리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서 뭐라 단서 조항을 하나 가는데 핏째 먹지 말라는 단서 조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그 동물과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의 피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핏째 먹지는 말아라. 이 피를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짐승의 피를 너희에게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너희가 너희에게 피를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6절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피를 흘렸을 때에도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살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것에 근거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라고 하시면서 1절에 말씀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게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노아를 떠나서 살지 않으셨고 노아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가 먹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끔 하는 가운데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고, 또한 그 먹거리 가운데 빚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서 그 빚제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범죄함이 되기 때문에 노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너가, 이게 성경이니까 이 정도 적혔고, 만약에 노아에게 노아야 네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동물을 빚제 먹잖아? 그럼 너는 범죄할 거고 나는 너를 저주하거나 아니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빚제 먹지 않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야기하셨을지는 몰라도, 사실 이 말씀만 두고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을 안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설명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막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을 잡는 것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도 죽이지 않았고 동물을 잡지도 않았고, 동물을 처음 잡을 때는 그것을 빚제 먹어야 되는지 이것을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노아와 그 아들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한 근거를 두고 분명한 기준을 둬서 네가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다시 한번 보게 될 건데,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고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맺은 언약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 내가 더 이상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도 이제 창세기 12장을 넘어가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에는 조건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개념은 이제 쌍방으로 합의하여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근데 오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너희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제 너가 아무리 악해지고 아무리 그렇지 할지라도 나는 너를 더 이상 물로, 더 이상 어떤 것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이 무지개를 원어로 퀘시트라고 부릅니다. 퀘시트라는 이 단어가 이제 무지개라는 뜻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가 어떤 것이냐?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활.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활로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그 싸우는 그것을 멈추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싸움이 아닌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활을 통해서, 또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이 무지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무지개 보신 일 있으세요? 무지개. 저는 한 주가 2주 전에 비가 내리고 잠깐 멈췄을 때 무지개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지 않겠다 말씀하셨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다. 왜 무지개가 그 당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하나의 전래동화 같은 내용이 이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남겨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도 보여주시고 아직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또한 그 무지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무지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그리고 무지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 가운데 노아는 그 방주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었죠. 우리는 이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의 방주로 묘사하고 표현하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려서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축복이었어요. 네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 너는 나의 아들, 딸이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과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훨씬 멀어지지 않는다. 나는 죄 가운데 아직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이걸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노아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언약까지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들을 잘 아는 분이셨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또한 홍수 심판을 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심판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 가운데 그 무지개의 증거가 끝나고 난 후에 노아는 21절 말씀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삶을 살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이 존재하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거예요. 여러분들, 노상에서 벌거벗은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벌거벗은 겁니다. 그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22절 말씀에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함이 등장합니다. 함. 그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았고 또한 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두 형제에게 알려주는 행동을 취했었어요. 그것들 때문에 그 아버지는 이 함의 행동과 그 말,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함 말고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23절 말씀에서 뒷걸음을 쳐서 하체를 덮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얼굴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있는 이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홍수 심판이 난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지개 언약까지 보았던 노아와 그 아들들의 삶에 있어서 노아가 술 취해 또한 그 가운데 나아갔던 그 삶을 본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었던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명의 사람이고 인간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방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심판하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무지개 언약과도 같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혼날 수는 있을지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심판이 유보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자기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그 장면, 지극히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장면에 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가운데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드러냈고, 그것들이 아버지가 수치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함은 결국 저주를 그 가운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같이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조금씩 생각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의 허물이나 남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지적하거나 왜 저렇게 살지? 저 나이 먹도록 왜 아직도 저거밖에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불현듯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입 밖으로 드러내서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 죄를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햄과 야벳은 그 하나님의 조상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고 나아갔다라면 그 오늘 말하고 있는 함은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셈과 야벳은 수식어가 없거든요. 근데 함만 유일하게 수식어가 붙어요.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 이 가나안의 아버지였던 이 함, 그리고 결국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갔던 하나님의 손에 결국 멸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삶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고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에는 항상 그렇듯 그 죄가 있고 그 죄를 지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우리의 양심이 그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들 노아의 힘으로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을 닫았던 것이 노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방주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부르심 따라 그 가운데 탔지만 그 방주의 문을 닫고 진짜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문을 안 닫았으면 어떻게 그들이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그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와 그 상황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다를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방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 방주를 기억하고 구원받았던 때를 기억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가 삶을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로지 나의 모습과 나의 삶,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조금 더 연습하면 이것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좋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삶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망각하고 하나님의 것들보다 우리 세상 것들, 나의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지개를 통해 너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무지개를 통해 너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해. 우리도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을 보기도 해야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자선음악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이 자선음악회는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때문에 시작했고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지금 자선음악회를 제가 감히 평가해보자면 약간 불안해요. 얼마나 올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뭔가 약간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저도 여전히 부족한 연약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펼쳐질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재작년에 여기에서 자선음악회를 했을 때도 사실 그랬었어요. 근데 자선음악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 것일까? 사실 음악도 잘 모르고 음악회라고는 재작년에 딱 한 번 해봤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또 이번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것일까? 무언가 이제 자선음악회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후원금을 모집한다는 뭔가 목적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자선음악회는 저희가 들어오는 모든 후원금의 50%는 이제 란데스키르쉐에 같이 돕고 있는 이민자들을 돕는 한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 이제 슈펜대를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50%는 이제 저희 대통령 찬양교회 장학기금으로 마련하려고 지금 이것들을 준비해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2023년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였어요. 무엇인가 좀 섬기는 자리, 또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겠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선음악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돈을 어떻게든 받아야 하니까 그것들을 해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선음악회를 왜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바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흘려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선음악회를 하면 하나하나의 프로그램들로만 꽉 채워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간을 내고 또한 상황들을 내서 합창을 하는 겁니다. 합창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선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선음악회는 참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아니라 사실 이 땅에 31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명령 아래에서 가는 것이고 데트몬트 찬양교회의 음악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참여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선음악회에 나와 있는 이 마음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웃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웃은 가까이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을 나는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이웃은 바로 이 독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웃의 관계를 너가 너의 속마음을 이 정도 나눌 수 있으면 이 사람까지 이웃이야. 그렇지 않은 생판 모르는 촌별인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웃이라 말씀하셨고 사실 이웃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범위 자체가 그냥 한 지역, 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나라요, 이 전 세계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자선음악회가 진행되는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뭔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만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들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하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고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조금씩 해결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지개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무지개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오늘 하루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또한 실천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는 것 반주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아직 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나의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 내 마음에 불편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보혈로 모든 것들이 정결하여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평안함과 복된 가운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두소서. 우리가 후렴에 같이 가사로 고백했던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거나 우리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느 순간에서도 주의 성령이 거두어진다는 그 의미 자체도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주의 성령 없이 죄 짓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주의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 눌러주시면 구원의 기쁨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이 찬양 고백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내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 또한 그 노아에게 축복하셨던 그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에게서 멀어오시지 않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거두어지지도 않았던 내 삶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하지 못했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또한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느껴지게 하시고 자연 환경을 통해도 느껴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도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자선음악회가 있습니다. 자선음악회가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 그 자선음악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자리와 그 시간,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주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활 후 첫 주를 온전하게 주 앞에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기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물질로도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고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속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시니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해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해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저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다음 세대 부활 캠프가 있었고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후기 영상 있으니까 잠깐 보고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되고 저희 다음 세대가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명만 이번에 이제 상황들이 다 안 돼서 참석을 못했고 매년마다 이제 부활절 이 방학 기간에 한 번 하게 되고 이제 가을 방학 때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캠프는 조금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잘 노는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고 수련회는 가을 수련회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다음 세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라나는 이 독일 땅에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한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선음악회가 오늘 오후 6시에 크리스토스 키르시에서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어 연습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3시에 이곳에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오늘 코어 연습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 교회 김선영 권사님과 홍윤기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저희 이제 자선음악회 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조금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좀 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저 옆에 피자가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드제리에서 피자를 8판을 시켰으니까 여러분들 제일 큰 걸 8판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자선음악회 참석 안 하셔도 먹고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피자만 먹기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감자튀김도 옆에서 같이 튀길 겁니다. 그래서 감자튀김과 함께 우리 행복하게 먹고 또한 코어 연습도 잘하고 또 잘 쉬었다가 또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선음악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3주 뒤에 이제 야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야외 예배가 5월 18일날 오전 10시에 있고 이 장소를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버스로 오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래서 그날 혹시 뭐 프로벤이 뭐니 스케줄이 왔다 갔다 있으셔도 그걸 충분히 왔다 갔다 가능한 거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 그냥 오늘 프로벤 있어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릴은 계속 되어 있을 거고 고기는 계속 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와도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잠깐 와서 고기만 먹고 가더라도 함께 참여하고 기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샘이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는 저희가 그루였어요. 그루라는 이름을 이제 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그룹의 명칭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손에서 나오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 샘이 되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샘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샘의 리더들은 이제 샘직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샘지기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이 편성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성을 다 했으니까 그거를 봐야겠죠? 네, 눈 동그랗게 자기가 어느 곳인지 한번 보시면서 네, 해주세요. 틀어주세요. 좀만 넘겨볼까요? 넘기면 되나요?
이런 소그룹에 대한 명칭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같이 소그룹들을 만드는 시간들을 가져갈 겁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이제 첫 모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첫 모임을 가지게 될 거니까 그 모임을 가지는 자리에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나는 영상을 열심히 봤지만 헷갈린다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 표를 카톡방에 다시 올려놓을 겁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보통 웬만한 교회들에는 모든 한인교회들에는 이제 청년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장년들 집사님들이 함께 섞여서 이제 보통은 그룹을 짓습니다. 그룹을 짓는데 마지막 이제 말씀드렸던 그 쌤 5가 이제 제가 쌤 지기로 있는 곳인데 거기에 모든 집사님들과 모든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모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같이 뭔가 교류할 수 없는 그런 딱 단절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통을 하고 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거니까 해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처음에 할 때 이제 이름을 정해야 할 거예요. 쌤마다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 일어나 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너무 우스꽝스럽다는 얘기를 주님 안에서 일어나 쌤. 네, 이거는 철회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저도 쌤 원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잘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소그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그 공동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넘쳐나는 그 축복이 흐르는 장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제 2025 새 생활의 시작, 제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6주짜리 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원들이 적응이 돼서 그 마무리하는 수료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마쳤고요. 예배 마치고 정리하는 거 빨리 도와주시고 옆에도 아마 도움의 손길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피자 한두 조각을 충분히 먹고 갈 수 있는 양이니까 다 드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